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주 예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현대 그룹에서요, 러시아로 예전에 러시아가 냉전 시대 때 현대그룹에서 러시아로 이제 연수를 가는 그런 스케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연수단 29명이 단장을 포함해서 러시아에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다가 러시아에 있는 붉은 광장에 들어섰을 때 차에 권총을 든 강도가 타게 되었습니다. 이 권총을 든 강도는요, 러시아 강도로서 이 차에 타서요, 차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이제 500만 불을 요구하 50만 불을 1000만 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50만 불을 줄 때마다 사람들을 한두 명씩 풀어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나라, 또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 또 큰 나라의 도움이나 원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니 저들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강도들도요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50만 불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50만 불을 풀어주고 서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다들 네가 나가라, 네가 먼저 나가라, 그 죽음의 상황에서 서로 미루면서요 나가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결국 단장님이 앞에 나서서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나가시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가더랍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나는 단장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내가 나가야 현대그룹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나는 여자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먼저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단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요, 단장님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단장에게 맡기고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걸 보고 이 강도도 감동을 하고 또 여러분 이 단장도 강도를 설득하고 또 러시아 당국에서도 경찰들이 둘러싸고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강도는 손을 들고 무장 해제하며 잡혀갔고 이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방송에 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 대단하다고 국정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그 어려울수록 더 대처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 큰 나라 러시아가요 감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과 역경들은 분명히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뭉치면은요 우리는 그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또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분열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일행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는요,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해야 될 텐데 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자기들의 중앙의 자리를 잡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는 차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결국에는 단합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군대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와 또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군대가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서쪽에는요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동서남북의 4개 국가들이 연합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 재건을 저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급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자기 수하들은 2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일을 하고 한 부대는 돌격대를 만들어 놓고 또 모든 일하는 사람 뒤에는 민장을 세워서 그 민장이 일을 관할하고 싸움에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느헤미야는 옆에 나팔수를 배치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염소의 뿔이나 흙 염소의 소의 뿔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 뿔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 하고 불면 모이기도 하고 부부부 하고 불면 전쟁이라는 소리도 나타내는 신호와 경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왜 배치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20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사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벽 온 둘레를 공사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각 개인으로, 각각 족속으로, 각각 가족으로 맡아서 이제 여러 부분으로 흩어져 있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할 때 한 군데로 밀고 들어올 때 그들을 막아내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 파수꾼이 민장에게 얘기하고 민장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면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시켜서 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이 크고 넓은 땅에서 너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군이 한쪽에서 쳐들어올 때 내가 나팔수에게 얘기해서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어디서든지 느헤미야 옆에 있는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의 무기를 들고
이쪽으로 모여라. 나팔을 부는 쪽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로 뭉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이 혼자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동서남북의 그 군대들이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몰아쳐 들어올 텐데, 그 몰아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그들은 승패가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만약에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들어오면 여기 느헤미야 옆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 것인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나팔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듣고 너희는 무기를 들고 이 나팔 부는 곳으로 모여라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쳐들어오진 않고 한 군데로 모아서 기습 공격할 텐데,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여력은요, 함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불성설인 것이, 이 인원으로 과연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역사적인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한 군데만 공격해 와도요, 이들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멀리 퍼져 있고, 또 그 사방에서 닥쳐오는 이 군대 한 군데로 몰고 들어오면요, 그 인원으로,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100%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족속 중에서도 뽑혀서 아마 주인이랑 또 식구들이랑 아마 그 종들, 종자라고 표현하는 종들이 와서 일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끝이 없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몸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막아보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최소한 감당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우리 힘으로 막아봐야 저들이 밀고 들어오면 다 끝날 일이지만 최소한 막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동서남북의 군대는 너무 막강하고 그것을 막아야 될 느헤미야의 군대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팔 부는 쪽으로 모여야 될까요? 나팔이 불면 너희 모이나 마나 우리가 지는 거 뻔하니까 도망가 버려. 나팔이 불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흩어져서 도망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마라. 나팔을 불면 목숨을 걸고 다 모여라. 일할 때 귀를 기울이고 한쪽에 무기를 들고 한쪽 손으로 일하면서, 아니 무기를 차고 두 손으로 일하면서 너희는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다 모여라. 같이 죽자고요? 아니요, 모여라. 일단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힘이 없어. 너희의 모습으로 모여봤자 그 동서남북의 모든 연합군대를 어떻게 이겨? 그러나 나팔을 불면 모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목숨을 걸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대 모여서 뭉쳐서 이제 그들을 대항하자는 거예요. 대항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싸우시리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은요, 전쟁하다, 격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창으로 하고 곡괭이로 찢고 하면서요, 상대방의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을 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싸우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잘 보십시오. 라함이요, 수동태, 니팔이라는 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니팔은요, 여러분 수동형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파 협정에서요,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맹약으로 맺어놨어요. 물론 모른 채 가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동맹국을 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무입니다. 그들이 자정 내가 이익이 있어서 내가 싸우러 가줄게 이게 아니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는 단어 라함의 니팔령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이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그 어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잃어버릴지라도 또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안 싸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의 리파령을 쓰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뭐냐?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야. 아니야, 싸워 주신다 그랬어. 싸울 수밖에 없어. 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큰 대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이 큰 대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환경으로는 이 큰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야. 라함,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싸워 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요, 너희가 나팔 불 때 도망가지 말고 너희가 나팔 불 때 그 나팔을 잘 듣고 한 대로 뭉쳐서 그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라함 싸워주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들려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쪽으로 달려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실패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는 불감당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 와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지도자에게 주신 그 사역을 백성들과 함께 합의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싸우시리라도 라함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확실하게 싸워주실 것이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그 음성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앞을 막으면 이 느헤미야처럼 한데 똘똘 뭉쳐서 당당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니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더욱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디서 울리는지, 하나님께서 울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감당이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멘 하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나팔 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길 때 아멘, 주님 우리 능력이 되지 않지만 몸부림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뭉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능력 부족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뭐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될까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총명으로 달려가면 갈 때마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큰 힘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백성들이여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느헤미야가요 이제 가만히 이 글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계속하는데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때 느헤미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적군들이 연합해서요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 느헤미야, 우리 못하겠어. 아, 우리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여기서 또 파수꾼들 빼가지. 그래서 지금 숫자도 없지, 아프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어, 우리 포기해야 돼. 또 심지어는 이제 적군들이 연합해서 밤에 몰래 들어와 기습 공격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못해. 그리고 각 처에서 가족들이 와갖고 야, 너 그만하고 오면 안 되냐? 지금 적군들이 온다는데 우리 마을을 공격할까 무섭다, 너 돌아와라고 10번이나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못하겠어, 아 우리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항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면서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이제 더욱더 여러분 별동대를 만들고 민장을 만들고 또 두 손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손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데를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느니라. 여기 무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별동대를 얘기한다. 그 수하의 그 느헤미야의 사조직, 또 여러분 수비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무리는요 조금 넓게 보면은 무리의 반을 얘기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리의 반이 지금
파수꾼 쓰는데 이 금물을 쓰는데요. 그 무리의 반이 뭘 하고 있느냐? 창을 들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밝은 햇불 문화나 이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동이 틀 때 일을 나가서 해가 지면은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해 뜨기 직전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해가 떠서 여러분 환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일해서 해가 질 때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파수를 언제까지 하냐? 동이 틀 때부터 똑같아요. 그런데 별이 나기까지, 해가 지고 나서 별이 반짝반짝반짝 보일 때까지면 지금 2-3시간 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잔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다가 우리 잔업하라 그러면 원래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5배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야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이거 일 좀 해줘, 10원도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잔업을 하면서도 절대 이익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키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동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못하겠어, 사람 파수꾼도 빼가고 아프다고 빼가고 우리 인원으로 이 일은 너무 많아, 심지어는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두려워서 못하겠어, 아니야 지금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못하겠어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요 52일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절제된 모습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의 벽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때라는 거 앞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깜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깜이라는 단어군요, 심지어, 더더욱, 더욱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도 죽겠는데, 얼마 전에는 이거 일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나마 신앙으로 버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너희들 참 힘들다, 잘하고 있다, 얼마나 고생스럽냐, 아이고 힘들지,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요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많이 힘들지, 오늘은 좀 쉬었다 해라, 그래 너 많이 힘들지,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래 너 많이 힘들지, 오늘은 좀 열애시켜서 빠져라.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너그럽게 막 독려하지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이 성벽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심지어 그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또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그 종자, 여기 종자는 아마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 족속과 올 때 그 노예들도 함께 왔는데 그 노예까지도 너희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집으로 퇴근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해가 지면 집이 가까운 바깥에 있으니까 가서 내 집에 갔다가 또 끝나면 들어와 갖고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퇴근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자라. 너희 노예들도 퇴근시키지 마라. 노예들도 성벽 안에서 재워라. 그래서 밤에는 돌아가면서 파수꾼은 불침번을 쓰고 낮에는 함께 일하자라고 느헤미야가 더 득달합니다. 이거 조금 지도자로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 온나? 그래, 이것 조금
어렵고 지금 위험하니까 너는 조금 쉬었다가 와라. 그래, 조금만 멈췄다가 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닥달을 해요. 심지어 더욱이 바로 그때에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야, 니네 집에 가지 말고 오늘부터 이 성 안에서 자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돌아가면서 함께 불침번을 쓰자. 우리 이 어려운 일 이제 52일 걸리니까요. 한 두세 달 걸릴 텐데 이 두세 달 동안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거 얼른 마무리하자. 우리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더욱더 그들을 닥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꽝이에요. 지도자로서 정말 이거는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다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내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당근을 하나 주어라? 아니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못 뛰는 말은 채찍질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뛸 의도가 없어요. 그런 말들은 그냥 당근 주고 어쩔 수 없이 뛸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잘 달리는 말들은요.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더 훌륭하게 달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공자 얘기 한번 해드렸죠. 공자가 어느 날 여러분 큰 벼슬을 얻어가지고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공자 옆에 타고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저 옆에서 길가에서 소변을 넣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불렀어요. 잠깐 말 멈춰라. 마차를 멈추고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느냐 그러면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가니까 길 한가운데서 여러분 대변을 넣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옆에 있는 그 부하가요. 이 공자의 수하가요. 이제 저거 죽었다. 아까 소변을 넣는 그 사람도 막 야단쳤는데 저걸 얼마나 죽이겠느냐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자가 하는 말이 살짝 비켜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쏙 비켜가갖고 이 수하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공자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앞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야단 몇 번 치면은 돌아올 가망성이 있는데 길 한가운데서 엉덩이를 까고 대변을 넣고 있는 그는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내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찍질을 더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당근 주신 대신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가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문체를 보시면요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대뽀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글들 패턴을 보면은요 그 글에 쓰는 방식이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인품도 좋고 학식도 있고 느헤미야의 문체는요 굉장히 미사오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문학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인품이 좋고 그 정도로 느긋하고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뭉쳐지기 위해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더욱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말 한마디가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형제를 주저앉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하자. 더욱더 열심히 하자. 나도 이렇게 했단다. 나도 이렇게 아플 때 감당했단다. 나도 이렇게 힘들 때 그 역경을 기도로 이겨냈단다. 여러분 이겨내는 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야 그럴 때는 확 쉬어야 돼. 그럴 때는 뭐 팍 내려놔야 돼. 그럴 때는 그냥 퍼져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뛰쳐나갔습니까? 이들이 나 느헤미야 밑에서 일 못하겠다, 저 인간이도 안 되고 저 마음도 따뜻하지도 않고 나 못하겠다고 뛰어나갔어요? 아니요.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대요. 낮에 물을 길러 갈 때도 이 무기를, 창을 몸에 차고 갔대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와 그 위급한 상황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못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팔이 불려지는 쪽을 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싸우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해서,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52일보다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귀를 더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못하더라도 몸부림치겠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라함,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